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이 있지만, 자, 실상은 너무도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은 그다지 뭐 이런 시절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 증명을 해준가요? 나이가 말을 해줘요. 나이가. 아,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정말 우리의 힘은 연약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참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만큼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요. 명예와 학문 또 그리고 가문 누가 보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도 연약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연약하면 도움이 필요하더라. 내 바울도 그리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느끼는 그 연약함이 무엇일까? 그렇죠? 바울이 그 연약함을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됐는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 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하면서 탈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리더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할 때는 성부의 하나님이 리더였고 또한 성자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은 바로 구속하셨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령님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누가 가면? 예수님이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누구다? 보혜사다. 예수님이 누구다? 보혜사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극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신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번향의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대. 내 아닌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대. 그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천을 하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보함을 받고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내주하셔서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오늘 말씀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 나를 도와주신 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즉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이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의 단어를 합성어 되는 말인데 바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바로 안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람바 도마이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이 도와주신다는 이 말을 세 가지 순, 안티, 바로 람바, 도마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헬라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찾아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하신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바로 성령님의 활동 범위입니다. 여러분 그렇단다면 질병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사업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자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이끄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이끄셔서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 않는다. 그냥 도와주는 질병, 물질, 사업, 자녀의 연약함을 찾아왔을 때,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찾아왔단 말은 무슨 말이요? 기도라는 것이지. 너희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각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부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연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은 영과 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력한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을 찾아오시는 바로 통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통로를 만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성령님 와서 텁썩 들어서 옮겨지고 또한 문제를 텁썩 성령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통로는 기도가 통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통로가 막혀버리면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암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막혀버리면 여러분 체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면 사람의 생명까지 유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 주신 저와 여러분 곁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26절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26절 계속 26절의 말씀을 한번 스크린 가운데 볼까요?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잠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면 지혜를 줘서 그것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도 기도하신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도우시려고 바로 연약함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를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것이 오늘 27절의 말씀이잖아요. 27절에 다시 한번 볼까?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서로 협력할 때 도와주신다 하면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서로 협력할 때.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언이라. 서로 여러분 주의 일에 서로 협력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열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분열이 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무조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은 잘못된 것도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잘못된 생각도 수정해서 같은 생각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서로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됨을 위하여 협력하고 서로 합심할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것.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다. 따라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곳에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치고 어지럽히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다. 그렇죠.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죄를 소멸하시며 또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모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유익하게 하시며 또 어떻습니까? 모든 자들의 유익하게 행복하게 하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도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도와줘요. 예수를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모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힘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선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잠깐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과 천국에서 상 받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상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만사형통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암만 발부둥치고 물질이 많고 지혜가 똑똑해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만사형통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핑계가 됩니까? 가난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시간을 핑계대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질병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여러분 또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너무 바빠서. 많은 사람들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가 멀어진 이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영과 육에 연약하면서 완전히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뭔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성공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번번이 사기를 당하고 번번이 뒤통수를 맞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해야지만 사기도 안 당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좌절과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아멘도. 밥도 안 먹었는가?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리거나 불평하거나 신앙적 위기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성령님을 추천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땅에도 성공자요 하늘나라에서도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냥 성령님을 안 도와줘. 언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손을 내미세요.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있어요. 나는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도다는 기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도록 부르짖으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저와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시여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님이 덥석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무엇이 필요해? 여러분 이삿짐을 날리면 한 사람만 와서 이삿짐을 날라준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삿짐을 날라주는데 그들이 옮기는 차도 동원하고 기계차도 동원해서 각양각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덥석 혼자만 하루도 이삿짐을 못 날리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장비를 가지고는 금방 운반이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성령님은 바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꼭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손을 내미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를 재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의 관계, 성도 안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불편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뭐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일부러 나를 통해서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상대방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성령님은 불편한 관계를 다 풀어 헤쳐준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관계도 바르게 할수록 더 빨리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연약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내 연약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문제 앞에서 선포하고 도우심을 통해서
영육간의 축복의 승리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